우리는 늘 실패를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하죠. 실패 가지고 공격하지요. 이 못난 놈, 이 무능한 놈, 이 게으러 터진 놈, 왜 실패를 했어? 이제 너는 끝장났어. 실패가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폐해가 얼마나 큰데, 실패가 내 인생을 이제 끝장내버렸어. 나에게는 이제 소망도 없어, 희망도 없어, 웃을 수도 없어. 부인에게 어떻게 고개를 들어? 자식 앞에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여전히 할 수 있어? 실패를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그치는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실패야, 가서 말해줘라. 나는 너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해서 말해줘라. 네가 실패했지만 네가 실패한 그 실패가 네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가서 말해줘라. 오직 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가서 말 좀 해라. 그 말 좀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못남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못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그럼 실패 가지고 위로하십시오. 너 실패야. 너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이 예수로 책임지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예수로 내 인생을 묶어버렸어.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해. 이렇게 여러분에게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악한 영과 싸우는 겁니다. 저에게는 영적 무지로 인한 지금까지 제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5, 6 이때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 여학생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글도 제법 쓰는 자매였고 공부도 제법 하는 그런 예쁘장하게 생긴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고3에 올라가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진 것이죠. 저는 영적으로 많이 무지했습니다. 그 자매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도왔지만 성경적으로 그 자매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에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교회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최 측에서 이 자매를 1000명이 넘는 참여한, 거기에 이제 중고등학생, 청년들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 앞에 세워놓고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고,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자고,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축사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성경적으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40이 넘었거든요. 지금도 그 아이는 정신적으로 문제 가운데 빠져서 살아갑니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목회자지요. 그리스도인이자 목회자가 악한 영과 대적하는 영적인 바로 지식, 성경적인 지식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런 아픈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를 한 3번 갔습니다. 제가 3번 간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바로브 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 에드레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챔피언 게더리, 그러니까 승리자들의 모임이라는 불신자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처음에 갔습니다. 3박 4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곳은 500명의 사람이 모입니다. 구성이 전 이 챔피언 게더링에 참여한 막 회심한 250명의 새 가족이 바로 250명의 불신자를 초대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너무 유쾌하고 즐겁습니다. 그냥 우리 샤인 코스랑 비슷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거기에 핵심 메시지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바로브 교회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굉장히 유쾌하게 메시지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즐겁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강압적이지도 않고 너무너무 즐겁게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가보면, 또 시골 가보시면 길거리에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모임에 참여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다만 그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곳곳에서 귀신 들린 아이들에게서 귀신이 떠나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떠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스태프들이 가서 그들을 가만히 안아줍니다. 그게 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합니다. 악한 영과 싸워야 합니다. 그 싸우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하냐고,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나 자신과 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건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두움 자체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 속에 빛이 비치면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의 부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을 정복하는 것은 무력이 아닙니다. 어두움을 정복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어두움을 정복하는 것은 열심도 아닙니다. 어두움을 정복하는 건 다만 여러분 빛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정복하는 것은 오직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 바로 그것이 어두움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 악한 영과 싸워 어두움을 벗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속으로부터 변화, 그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데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가 너를 사랑해. 그때 아멘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 이 경쟁 사회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너를 고쳐야 돼.
세상이 말하는 방식에 여러분이 순응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미숙한 영적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에요.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3절입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시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옷 입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옷 입히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히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6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신갑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신갑주가 뭘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지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전신갑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진리, 두 번째 의, 세 번째 평안의 복음, 네 번째 믿음, 다섯 번째 바로 구원, 여섯 번째 성령,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전신갑주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전부 다 뭘 표현합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로 가득 채워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행가를 다 모르고 이 부분이 워낙 유명해서 이 부분만은 압니다.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여러분 아시죠? 모르십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그런 노래가 있다고요. 갑자기 설교 준비하는데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은 한 이슈인데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시대가 예수 시대래요. 구원의 시대랍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답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악한 자와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악한 자와 싸웁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루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그만 다그치시기 바랍니다. 그만 여러분을 비난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여러분을 못살게 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실패를 가지고, 이번 주에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했습니까? 누군가를 시기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루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시기했는데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내가 시기한 그 행동이 내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없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잘못도 아니고 오직 예수야. 오직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다독거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십시오. 그래서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런 복 있는 예수 시대를 사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